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에 관한 사단의 기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14만 4천에 관한 이 인치는 진리가 밝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자기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은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43과 4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인에 관해서 사단에 어떤 기만이 있는지 자세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0.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문집 118. 위의 말씀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요, 인을 치는 천사는 곧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천사는 곧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중에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이 회복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넷째 계명은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인 맞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성경상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14만 4천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을 제시하여 이 진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14만 4천인들에 관한 예언이요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시록 14장 전체가 또한 14만 4천인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약해 정리해 보면 계시록 14장 1절은 요한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들의 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2절 3절은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14장 4, 5절은 그들의 품성을 요약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 14장 6절로 11절은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품성의 소유자들이 탄생될 것이요 특히 셋째 천사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의 인을 받는 무리가 탄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전체의 목적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와 같은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을 탄생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고 얼마의 소출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릴 때 이미 수확할 열매를 계산하여 뿌리며 다른 이변이 없는 한 계획된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복음의 농사를 지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최후에 수확할 구속의 열매를 얼마나 거두실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아담 이후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잠든 그야말로 헤일 수 없는 무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완전한 열매를 추수하실 계획을 이미 계시록 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날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오 상징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획도 없이 농사를 짓는 무지한 농부같이 취급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헤일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들을 구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14만 4천인이 상징적인 존재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구별해서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들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이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만 보더라도 실제 수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진리는 말씀 자체가 더 이상의 의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확실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첫째, 듣고 그 다음 눈으로 확인할 때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곧 인을 맞은 자의 수요는 14만 4천인이 될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누가 이와 같은 음성을 바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의 열매는 14만 4천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잘못 들었을까요? 결코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을 보면 그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12지파에 1만 2천씩 틀림없이 그 수요는 14만 4천인이 됩니다. 계시록 1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인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들려주셨고 계산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계시록 14장에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요한은 자신이 14만 4천인을 확인한 후에 우리들에게도 또 내가 보니 보라 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오늘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좀 더 확인하려면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14만 4천인 밖에라는 숫자의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서 한 명도 더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부족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귀로 들었으며 눈으로 보았으며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확실한 진리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단은 이 진리가 정확하게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짓된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일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0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09. 사단은 교회에 거짓 교리들을 들여보내 참 진리를 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거짓 교리와 예언들이 들어온 것이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많이 시인하면서도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교리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숫자요, 숫자가 아니요, 상징적이라고 가르치는 교리는 일요일 개신교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지옥불로부터 붙인 거짓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4만 4천인들의 인치는 기별은 마지막 화의 선지자의 첫 계시로 보여주신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가 시대가 변하여 감에 따라 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1930년경에 가르쳤던 것과 1960년 전후에서 가르쳐진 내용과 오늘날의 진리가 달라졌습니다. 1930년경에는 14만 4천이는 실제적인 수요이며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무리가 될 것이며 이미 죽은 자들도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세월이 지난 후에는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수요지만 이미 죽은 자들,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 자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14만 4천이는 한낱 상징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의 변화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진리가 상징이라는 이론은 결코 우리 교회, 즉 SDA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재림교회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거짓된 이론은 바벨론화 되어버린 타락한 교회들의 교리였습니다. 14만 4천인에 관한 성경상 교리는 분명한 실제적인 수요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의 수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4만 4천인에 관한 사단의 기만과 이 14만 4천인이 실제적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1930년도에는 이 14만 4천인이 실제적인 수혜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포함됐다고 가르쳤는데 1960년도에 와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14만 4천은 죽은 자들은 14만 4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최근에는 그냥 14만 4천이는 상징수다, 이렇게 점점 진리가 변질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인치는 진리가 밝혀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관한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수요인지 상징적인 수요인지, 그리고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도 14만 4천에 포함이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